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 핍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사도들이 이제 이 재판정에 함께 모여서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죠.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순탄한 길,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을 믿지 않았고, 사도들은 반대로 사두개인들에 비한다면 굉장히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천사들의 돌봄을 받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뭐를 지켜냈냐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알고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고 은혜이고 선물이고 축복이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두개인과 사도들이 이 재판 가운데 신문하고 변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한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엄히 금하였는데 너희가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마치 예수를 우리가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구나.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대표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엄금하였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너희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28절 보니까 왜 우리가 죽인 것처럼 얘기하느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콕 집어서 누가 죽였대요? 너희가, 사두개인들은 너희가 예수를 어디에 못 박아 죽었다? 나무에 달아서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죽도록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이것이 사도들이 사두개인들을 정죄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죠. 또 건너뛰면 모세의 하나님이 되겠고, 또 건너뛰면 다윗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바로 누가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렸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나와 당신들, 바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뭐라고 전도했는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너희가 죽인,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부활시키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셨다?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중의적 의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높이셨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승천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높이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뭐가 되셨대요? 임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도하는 자, 다스리는 자,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인데 일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왕 중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뭐로 삼으셨대요?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얻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온 만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주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바리새파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 바로 누구다?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당신들이 아무리 금령을 내려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제자들이 보았고,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승천하시는 것도 우리가 목격했고, 또 예수님이 오순절이 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우리가 체험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다? 산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듣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도 누구도 증언한다. 우리만이 아니라 성령도 증언하는 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사도들도 아마 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도 다 뭐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겠죠. 예수님에 대한 보고도 받았고, 시체가 없어지는 것도 보고도 받았고, 지금 사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초대교회에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도 다 알아요. 산헤드린 공회원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안다면 누가 메시아라는 걸, 누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대부분 이 사도개인들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뭐 했대요? 노했대요. 노하니까 제가 생각한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노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노가 뭡니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화가 났다. 노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노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언하면 몇 명씩 돌아왔어요. 3,000명씩, 5,000명씩. 그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우리 구원자구나 하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누구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뭐 했다? 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도들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에 이들은 노하면서 반응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이들은 노하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인 갈망함이 있고 뭔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했지만, 심령이 뭐한 사람? 부요한 사람. 사두개인들은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실제적으로도 부요하고 심정적으로도 부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누가 예수를 왕으로 세웠고 누가 예수를 구주로 세웠냐,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정면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없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듯이 누구도 죽이려고 하냐면 사도들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증언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언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전도할 맛이 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뭐 한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뭐 했다고요? 노했다고요. 노. 그죠? 아니오의 노와 또 분노하는 노. 너나 잘 믿어 하면서 분노하는 이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는 상대방이 뭐 할 수도 있다? 노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의미에 노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막 나에게 노하고 막 하더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덮어두고 다음에 또 얘기하고 덮어두고 다음에 얘기하고 그렇게 무르익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은 크게 노하고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연히 터로 하고 있는데 교회의 정통성은 사도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이 듣고 그것을 교회에 증언했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누구가 너무 중요하냐면 사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도 거의 이게 신약 정경이 되느냐 신약 정경이 되지 못하느냐는 뭐로 판명을 하냐면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사도들이 얘기한 거냐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한 거냐 이걸 가지고 성경이 정경이냐 정경이 못 되느냐를 선택하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다는 누가 다 죽게 생겼어요? 누가 다 죽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사도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막 이 사두개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당시의 율법의 권위자였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입을 엽니다.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누가 나왔어요? 가말리엘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무슨 사람이래요? 무슨 파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당시 이 바리새파에는 크게 두 가지 영향력 있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 따라서 해볼까요? 샴마이 학파가 있고 한 학파는 힐렐. 해볼까요?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두 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샴마이 학파는 샴마이라는 사람이 세운 바리새파의 한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출신이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진짜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이 바리새파가 샴마이 학파고요. 힐렐 학파는 뭐냐면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 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는 유전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잘 체계를 세웠던 사람이 힐렐입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는 온건하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이 바리새파인의 산맥이었어요. 샴마이 학파하고 이제 힐렐 학파하고. 그런데 나중에 무슨 학파는 사라지고 샴마이 학파는 사라지고 힐렐 학파만 이제 남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힐렐 학파의 지도자를 뭐라고 정식으로 부르게 되냐면 랍비라고 명확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두 강력한 학파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무슨 학파였냐면 힐렐 학파였습니다. 왜 가말리엘이 힐렐 학파였냐면 힐렐이 가말리엘의 뭐였을까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힐렐 학파를 세운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할아버지를 이어서 아주 탁월한 율법 선생님이었고 굉장히 영향력 있고 덕망 있는 그런 랍비였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나중에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위원장까지 맡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누구만 할 수 있는 건데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가말리엘도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파인은 무슨 사이냐면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모세오경만 믿지만 바리새파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성경을 다 정경으로 믿는 사람이 바리새파인들입니다. 서로 이렇게 척을 친 사람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귀를 기울이냐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도 이 가말리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가말리엘이 그렇게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4절 보니까 먼저 공회 중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보냅니다. 역시 지혜롭죠.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 보고 있으면 계속 뭐가 나요? 막 열불이 나고 화가 나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뭐를 하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내보내고 이제 이 가말리엘이 사두개인들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들이 이제 권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내보낸 후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먼저 뭐 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이 재판정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건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율법에 따라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가말리엘이 역시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덕망 있는 랍비였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누구예요? 드다입니다. 드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에 더 이상 세금 바치지 말고 나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인 것처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드다가 어디에 모이라고 했냐면 요단강에 모여라. 요단강에 모여서 내가 뭐를 가르겠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게 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던 사람이 있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이제 갈라지게 해서 건넜었습니다. 이제 드다가 내가 바로 이런 선지자의 전통에 있으니까 내가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그 사이를 걷게 할 테니까 다 요단강으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일 즈음에 당시 이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반란의 조짐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총독이었던 총독이 와서 이걸 다 이제 진압하고 드다의 목을 이제 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드다가 죽으니까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호적할 때에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 역시 동일하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그가 죽었더니 그를 따들어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드다도 그랬고 갈릴리 유다도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지금 나사렛 예수는 추종자가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지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었잖아요. 그죠? 죽고 몇 개월 지났으니까 당연히 드다 때랑 갈릴리 유다 때처럼 나사렛 예수 역시 죽었으니까 이 추종자들은 다 어떻게 될 거다? 흩어질 거다. 이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소란 떨고 없이 몇 개월 지나고 1, 2년 지나면 얘들도 다 없어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조금 간과하는 게 있었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이걸 관가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 말이 만약에 저 사도들 저 초대교회가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면 그렇게 없어지겠지만 만약 누구를 통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통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고 우리가 저들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아주 지혜롭게 아주 그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구의 말이 적중했어요? 가말리엘의 말이 적중했습니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몇 년을 갔어요? 2024년을 왔습니다. 그죠? 2000년 넘게 초대교회는 계속 진행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믿는 세계 최대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말리엘의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만 오래간 게 아닙니다. 기독교보다 더 오래된 종교들 많이 있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단 중에서도 100년, 200년 된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가말리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구원하신 거죠. 또 놀라운 또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가말리엘, 가장 위대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서 누가 나왔을까요? 그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이 이제 끝났다. 그 정도로 가말리엘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말년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파인 사람,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였던 바리새파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누구를, 가말리엘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뭐 바리새파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그들이 어떻게 여겼대요? 옳게 여겼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조언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뭐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라고 또 여겼고, 또 가말리엘이 워낙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말리엘 말에 토를 달아봤자 득이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머리로는, 그죠?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뭐로는 안 돼요. 마음으로, 심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도들을 뭐를 했냐면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채찍질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채찍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맹수라든가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다루기 위해서 채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을 위해서도 만들어졌냐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한 그 고안된 고문 도구가 또 뭐냐면 채찍입니다. 당대의 채찍은 어떻게 생겼냐면, 채찍이 세 가닥이었어요. 가죽으로 세 가닥이고, 그 다음에 이 가죽 채찍으로만 맞아도 굉장히 아픈데 그 끝에는 뭐가 달렸대요? 짐승의 뼈라든가 금속, 쇠붙이가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이렇게 뭐 영상을 보면 확 휘두르면 빵 소리가 나거든요. 빵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채찍이 음속을 돌파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이 확 휘두르면 빨라지잖아요. 뭐보다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냐면 소리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제 그러한 채찍으로 맞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끝에, 그 채찍 끝에 뭐 쇠라든가 짐승의 뼈가 있는 것으로 맞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위에 통을 벗고, 위에 옷을, 윗옷을 벗고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엎드립니다. 뭐 하기 좋게, 때리기 좋게 엎드리면 그것으로 채찍을 때리게 됩니다. 가장 많이 때리면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냐면 채찍을 40대까지 때립니다. 근데 우리 40에 하나 감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40을 넘어서면 이 사람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율법적으로 또 이제 좀 재미난 건데, 딱 몇 대까지만 때려야 한다고요? 40대까지만 때려야 하는데 잘못해서 몇 대를 더 때릴 수 있어요. 한 대를 더 때려서 41대까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몇 대까지 샌다면, 39대까지 샌다면 한 대 더 때리더라도 몇 대가 돼요? 40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많이 맞았으면 이때 몇 대를 맞은 거예요? 39대를 맞았을 것이고, 뭐 적게 맞으면 더 적게 맞았겠죠.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이 분노를 풀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모욕감을 심겨주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아멘. 사도들은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뭐 채찍에 맞으면 그 인간의 이 피부는 단번에 쫙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 안에서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채찍을 맞은 이
사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 당연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뭐 하면서 공회를 떠났대요?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야기한 마지막 팔복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10절부터 1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모욕을 받는다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12절 뭐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기뻐하고 뛰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막 뛰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감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늘에서 너희에게 큰 상이 된다. 모욕과 박해와 고통을 뛰어넘는 신비한 기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면 당연히 사도들의 마음에서도 사두개인들이랑 똑같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너희들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했대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비한 기쁨의 능력인 것이고 초대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쁨의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4, 5년 동안 그 기타를 제가 치면서 이제 개인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과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잠깐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가사 띄워주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그 즐거움을 뭐하지 않게 하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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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언제 기쁩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게 될 때 기뻐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됐을 때 기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기뻐요. 반대로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되고 싶은 거 못 되면 뭐예요? 기쁘게 아니라 좌절감, 절망감, 슬픔, 이래서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기쁨은 참된 본질적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되든 그것을 갖지 못하든 그것을 하지 못하든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쁨은 바로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그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기쁨을 계속 뭐 하려고 할까요?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교회를 가면 어렵고 힘들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갖고 싶은 거 가, 보고 싶은 거 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에게서부터 다른 곳으로 빼앗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랑하는 기쁨 그리고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요,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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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 10분 20분 하면서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배서진 청년이 찬양 인도하면서 이 찬양 했었는데요, 바로 이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뭐가 하냐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바로 사도들에게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석방된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석방되자마자 언제? 날마다, 그죠? 매일같이, 그리고 에브리데이인데 하루 종일 기회가 되고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증언했대요? 말씀 보십시오. 어디에서 증언했대요? 성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계속 어디에서 체포됐어요? 성전에서 체포돼요. 성전에 누가 있어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주부대가 성전인데, 성전에서 또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하고 집 안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그들이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이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로 인한 기쁨,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사도들이 누렸던 그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용감하고 담대하게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승천케 하셨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고, 그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곳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알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